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다랐는데요. 마지막 장까지 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7마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두 마디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더브로스 버전 3.0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더브로스 버전 3.0이라고 하는 비전을 나누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특별히 이사야서 43장과 또 61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4마디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했던 2마디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먼저 나누면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과 외면 그리고 버리심과 진노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탄원의 외침을 토해냈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가상 7원의 첫 마디도 아버지였죠. 그런데 마지막도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란 결국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말씀도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하나님의 공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공증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하는데요. 이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굿 뉴스라고 복음을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굿 웨이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를 보면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그 음식에 있는 분자, 특히 그 안에 있는 그 물 분자를 그 진동시키면서 그 진동이 만들어낸 열로 가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고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영혼을 진동케 하면 우리 안에 희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처럼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일치의 삶, 친밀한 영적 교제의 삶, 그것이 예수님을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사역 마지막 말 후반부에 그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내 영을 진동시켜 터져 나오는 것, 그게 하늘이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게 하는 그 기쁨의 힘으로 능히 십자가도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동시에 정사와 권세의 총공격을 받는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참혹한 순간에는 차마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무신성의 한가운데에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무신성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라고 내가 거하는 그 영적인 일치의 삶, 영적인 친밀한 교제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그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막 뜨거움, 엄청난 열정, 막 지금 당장이라도 내 생명을 막 바칠 것 같은 그런 열정은 식어질지 몰라도 친밀감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교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내 영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외침을 감싸고 있는 말이 첫 마디가 아버지였고 마지막 마디도 아버지였던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도가 순례의 여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일정에 놓인 것이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기 전에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은 이상한 강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이 강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이 강은 깊어질 것이다. 순례자가 이 강에 들어가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죽음의 강이니까 그 강이 주는 공포가 있었던 것 같죠. 공포 속에서 그는 갑자기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더니 그 강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서 그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런 깊은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중력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 물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소리를 쳐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 말씀입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죠? 네, 주제성구 이사야 43장 7절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붙드는 순간 강물의 심연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는 끌어올려졌습니다. 기독교도의 발걸음은 사뿐히 강을 건너게 되고 천성의 언덕 위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우리가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죽음의 강의 심연은 낮아지고 우리는 너끈히 그것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며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무신성 한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바로 이 고백을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순교자 폴리갑이 그랬고, 종교개혁자 후스와 마틴 루터도 그랬으며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렸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책임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교제 안에 있을 때 이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진동시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조금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있으면 금세 그냥 우리 영혼이 막 소경처럼 캄캄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런 영적 친밀감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죠.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성취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성취의 삶이죠. 성공의 삶은 유한게임이지만 성취의 삶은 무한게임이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한게임에 참여하는 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한게임일 때, 성공일 때 실패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한게임에 참여할 때 실패란 존재하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고 하죠.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로마의 권력에 굴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신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것을 성경이 네 가지 그림으로, 네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 이미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목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고 속죄 제물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잡아 지성소에 들어가 그 씌은 자, 그러니까 법궤 뚜껑 위를 씌은 자라고 해요. 그 씌은 자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자신과 백성의 죄로 물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 이걸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그냥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음으로 시장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노예 시장을 생각하면 돼요. 노예 매매 시장.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노예가 되어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누군가에게 팔려가게 되죠. 만약 그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려면 그를 가장 높은 가격을 주고 산 사람이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는 속전, 즉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상업 용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 단어는 전부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즉 속전으로 주님이 전부 지불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불된 몸값이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몸값 얼마나 될까요? 요즘 손흥민이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새벽에 봤거든요. 피곤해 그래서 터진 건 아니고 이게 지난 주부터 터져 있었어요. 야 역시 손흥민이구나. 손흥민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을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손흥민을 보고 나머지 선수들을 보면 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손흥민의 몸값 대단하죠. 물론 메시만 못하지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값은 얼마일까? 나의 몸값으로 지불된 값이 내 몸값이겠죠. 근데 내 몸값으로 지불된 값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주눅 들고 뭐 열등의식 느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내가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법정 이미지인데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늘 재판장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연 온 세상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무죄 선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도영 무죄 땅땅땅.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죠. 어떤 다른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죄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죄의 형벌이 면제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단지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도형은 의로운 자다. 땅땅땅. 이걸 칭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면은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만 칭의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죄 사함은 너는 이제 가도 된다, 처벌이 면제되었다라는 의미지만 칭의는 너는 이제 와도 된다, 너는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기 신분, 그것을 온전하게 가질 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이미지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되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듯이 진정한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원상 회복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케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공동 상속자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깊은 이 서신서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왕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위가 우리에게 공동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저는 여기 한 가지 의미를 좀 더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의 과정이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뭔가를 지불한다라고, 지불을 끝냈다라고 하는 상업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미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할 때 쓰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다 만들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셨는데요,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부족함 없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We are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포임이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 하나님이 자신의 전 영혼을 바쳐 만들어낸 한 편의 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시,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세요.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워요? 쭈글쭈글 주름살이 쳐져 있고 어깨가 구부려져 있고 한데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저도 진짜 사춘기 때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아주 심각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예수 믿고 지금 개가천선 한골 탈퇴한 얼굴이에요. 이게 그나마 제가 제 아내 처음 사귀고 나서 뭐 어떤 행정적인 일 때문에 제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실수로. 고2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고2 때 주민등록증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들키고 말았어요. 그 사진을 딱 보더니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너무 웃기게 생겼다고.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습 말고 진짜 나의 진면목 아름답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 하나님 만났어요. 선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은요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백인을 흑인이 좋아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말했어요? 백인들을 사랑하자. 우리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우리가 보복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아가페적 사랑으로, 의지적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내 모습이 너무 못났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춘기 시절 온갖 방황을 하고 막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고 뭐 그냥 방탕하게 살고 그런 모습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사랑할 거다라는 걸 또 제가 꿈에서 뭐 하나님 환상을 보고 목사까지 됐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해도 나를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저를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은요 어떤 기쁨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막 기뻐지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 그냥 막 웃겨서 웃는 거 말고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아멘. 이 시선을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그때 제 열등의식에서 벗어났어요. 저를 온전히 사랑하고 저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난다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살면 여전히 힘들고 짜증도 나고 환멸도 일어나죠.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만 나오셔서 우리 김선혜 집사님 이제 이번 주에 이사 가십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에 나오셨다가 서울로 이사 가셨다가 다시 화성으로 내려오셔서 저희 교회 다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서울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식사를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간증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너무너무 제가 힘들고 목회에 대한 환멸이 일어나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제가 목회를 이제 여기까지 저는 오늘만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기로 했는데 미리 잡혀있는 신방을 취소시키려다가 잡혀있는 거니 이걸 마지막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하고 갔는데 그분의 사정을 듣고 제가 선택한 본문을 가지고 이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분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저를 살려서 제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가 신방한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는 전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김선혜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이런 한번 말씀하셨죠. 네, 그 가정이 저예요. 와, 진짜 놀랐어요.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참 제가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분인데 그런 일까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일부 예배 때는 예배 중에 또 인사하고,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그 환멸이 일어날 때 힘들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인데 안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환멸이 일어나고 해도 그거보다 더 저리에 있는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 그 하나님의 기쁨,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답지 않게 살지 마세요. 시답게 사세요. 이번 주에 제가 사전을 열어봤어요. 시답지 않다가 하잘 것 없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하잘 것 없어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아름다운 시로 여기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온전히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월 초에 등록하신 박상미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제 곧 이사를 오시고, 이사 오시기 전에 이제 먼저 등록한 거예요. 이 화성에 이사 오기도 전에.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작업하고 뭐 이사 오고 나면 다시 이제 출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저에게 패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먼저 안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고 이제 패친 수락을 한 건데 저희 교회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많이 놀랐었는데요. 이분이 무용 동작 심리 상담사, 네, 그러니까 댄스 세라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생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분이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자연처럼 살아간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며 소개를 했길래 제가 댓글에 그럼 저도 구입해서 읽어볼게요 하고 댓글을 제가 달았으니 어떡합니까? 저 사야지. 그래서 사서 저도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 장에 있는 이야기가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저자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오지부와족의 한 여인이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부와족의 전수된 이야기겠죠. 제가 한번 자세히는 소개 못하고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나무들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인이 인간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은 우연히 동물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동물들은 쌍둥이를 헌신적으로 돌봐요. 애지중지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어요. 곰이 푹신한 가슴에 아이들을 끌어안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개는 벌레들이 날아와 아이들을 괴롭히면 벌레를 잡거나 쫓아내기도 하고, 사슴은 낮 동안에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고 밤이면 새들이 자장가를 불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동물들이 아무리 정성껏 보살펴도 아이들은 두 발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두 발로 서지 못하고 뛰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어요. 동물들은 하니바람의 아들 나나부 씨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나나부 씨는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너희가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려 한 것 같다. 어떤 종이든 이 어린 생명체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 하면 성장할 수 없거든.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손을 뻗고 노력하면서 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나나부 씨도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영혼에게 답을 구하기 위해 서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영혼을 만나 동물들의 고충을 설명하자 위대한 영혼은 나나부 씨에게 이 산을 샅샅이 뒤져 색색에 빛나는 돌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모으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지나 마침내 그 산에 있는 색색의 돌들을 전부 모아 봉우리에 쌓았어요. 하라는 대로 다 마쳤는데도 그 다음에 지시가 없자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지루함을 달래려고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그 쌓아놓은 돌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돌을 한아름 집어 하늘 높이 던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돌들은 나나부 씨가 태어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날개를 단 생명체로 변해요. 최초의 나비들이 탄생한 거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 나무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죠. 반짝거리며 날개짓하는 나비 무리와 함께 말이죠. 마침내 나무들의 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자 잔디밭에 있던 쌍둥이는 나비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로 팔을 뻗어보더니 통통한 손으로 나비를 잡아보려 했죠. 물론 잡을 수 없었지만요. 이내 아이들은 나비들을 따라 잔디밭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은 두 발로 선 채 여전히 나비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과 평원을 뛰어다니며 날개 달린 아름다운 생명체에 한 번이라도 닿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전수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듣고 저자는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이야기하려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슬픔이나 분노에 빠질 때나 희망을 잃었을 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 아름다움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해줍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해줄 거라고. 하나의 우화지만 저는 이 설명이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제가 탈성장교회의 한 챕터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에 나오는 문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라는 사실,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그냥 때로는 또 나태에 권태에 빠지기도 하고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가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다시 들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희열이 다시 저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선한 사람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은 후패하여도 더 아름다워지세요. 진리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선해지지 못해도 최소한 더 아름다워집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이 드러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저희가 추구하는 새롭게 꿈꾸는 버전 3.0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